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 힘들게 버티시다가 또 잘 낫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명절이라 가족을 뵈러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산다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싶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란 사람은 성도인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를 하거나 정치나 이 모든 것들에 봤을 때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비유할 때 다른 어떤 많은 말들보다 딱 한마디,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쳤던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준 영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웬만한 성도들은 시편 23편은 기본적으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깊이 살피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선포하며 따라가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보통의 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다윗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진심을 담아서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실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목자로 살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를 보고 새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형들은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왕래하면서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일을 하면서도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청소년이었습니다.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7세, 15세의 그 나이에 벌써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양들을
인도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나서야 됐습니다. 이때의 양들은 목자인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위기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 보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잡아 물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자나 곰이 다윗을 공격하게 되면 다윗은 오늘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 표현되어 있고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큰 20대 30대의 건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15세에서 17세 되는 이 청소년이 곰과 사자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배운 거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전 성경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된 사실을 충분히 배웠고 그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가슴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을 치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것을 양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목자가 할 일이 이거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성과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삶으로 부딪히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어떻게요? 성숙시킨 거죠.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이 고백과 찬송은 다윗이 청소년 때부터 양과 걷고 뒹굴며 생사를 함께하는 그의 일상에 있었던 초원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함축된 그 이야기 안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처절하게 생사를 오가는 그 위험 속에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고백을 담아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이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목자가 와서 불러도 그 양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내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은 뭐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시 지도자들이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목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죠.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 나서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셨어요. 어떻게요? 길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셔도 되는데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시되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양을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목숨 걸고 보호하고 자기 목숨도 지켰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자기 목숨도 다윗은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가르침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의 진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참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냥 양 말고요, 참 그리스도인, 참 양으로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따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매일 일상에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청소년이었던 그가 목자로서 그의 일터인 초장에서 정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고 우리 머릿속으로만 고백하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가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려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속마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친해지려면 뭘 하죠? 우리가 보통 관계를 잘 맺고 친해지려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또 카페를 가죠. 아주 그냥 정석이에요. 이렇게.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열심히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여자들 같은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게 어떤 일인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하고 뭐 하다는 겁니까? 친하다는 거죠. 친하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해지는 길은 오늘 우리가 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또 전화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며 많은 시간을 만남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묻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셔요. 우리 집안에 지금 빚이 얼마고요? 남편 상황이 어떻고요? 아내 상황이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굴굴이 잘 이야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해지려고 하는데 친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은요, 부릴 사람 앞에서 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왜 부립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뭘 그렇게 숨겨요? 숨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형편을 이야기하시고. 그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다 했냐? 더 할 거 없어? 아니요. 이거 할 얘기 많아요. 내일도 와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듣기 싫다. 불평처럼 들리니까 더 이상 하지 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없니? 네 안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아셔요. 아시는데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야, 나 다 알아.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하나님께 물으러, 속마음을 토로하러 나오는 우리의 기도와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죠. 목자이시니까. 그와 어떻게 해요?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은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나의 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책망하시기보다 다 들어주신 이후에 네 마음이 후련하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물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요, 여러분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나를 만나 주셨고 교제하게 하셨던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일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을 부르면서 이겨나갔던 그 순간에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나누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 네 잘났다, 네 신앙생활 잘했는가 보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내가 나가보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더라. 근데 내가 너무 좋더라. 근데 이거를 있잖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도 알았으면 좋겠고.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 지난 한 주간 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거칠해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어요. 그냥 거칠해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삐대면서 죄송해요. 삐댄단 말 표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삐대면서 삐대봐야죠. 삐대면서 부딪히면서 같이 씨름하면서 그렇게 보낸 중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나도 집사님의 그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들은 바는 있는데 그 마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나와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묻고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현역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였을 때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것으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산다면 우리 현원교회에 의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처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초원에서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목숨 걸었듯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라고 믿게 되면 묻게 돼 있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과 더 영적인 친밀도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과 그 마음이 늘 강건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개인 고백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포로 바꿔버렸습니다. 방금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위대한 선포로 바꿔버린 거예요.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울왕조차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윗은 그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위대한 선포로 바꿔버립니다. 먼저 소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양도 지키시고 저의 생명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선포로 바꿉니다. 지금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해치고 그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전투에서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쟁에 여러 번 참여해서 백정노장이 된 그런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신뢰가 가지요. 근데요 15, 17살짜리가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게 지금 뭐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당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당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윗은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도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개인 간증에 멈추지 않고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위대한 선포로 바꿔버린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한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피지컬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마.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뭘 들고 간 거예요? 창 들고 간 게 아니라 목동 생활하면서 했었던 그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이 고백과 이 찬양을 개인을 넘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로 승화시켜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 당신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고백과 찬송을 넘어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입 안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지식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입에서 머물고 있던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클까요? 그것을 가슴에 딱 숨기고 내가 고백하는 그 생각을 생각에 머무르게 하고 지식에 딱 가둬놓는 것이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 그것을 입을 열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깨달음이 되도록 하는 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이처럼 매일의 삶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일상이 되면 고난이 닥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염려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염려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찬양과 함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하지만 때론 고난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고백해요. 머리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인정 못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딱 깨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 상황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 가족에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천지 아닙니까? 제 눈에는 그 부족한 게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좀 개혁가 같고요. 이야, 정말 뭔가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세워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이 후자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딱 닥치면요, 그냥 그 고난에 매몰되면 불평밖에 안 보이고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정말 삶에서 녹아들어 이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은 성도는 그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십니까? 시선이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왜 남유다의 죄를 간과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였겠어요?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두고 보고 계실래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하고 많은 그런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 왜 하필 남유다보다 더 죄가 많은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런 심판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고 의인은 그 믿음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제까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가 선언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자 이 찬양하는 거죠.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함 천진 거예요. 그렇죠? 다 부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많이 없어.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어.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양에는 우리 있어야 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부족한 거 천지예요. 부족한 거 천지. 그런데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그 다음에 딱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처음에는 선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이 깨달음을 알고 마치 다윗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요? 하면서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고백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실지,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지를 믿고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상에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100% 그렇게 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멀찌감치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계신다고요. 사단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구나. 고난 앞에서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 불평의 고리를 끊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앞에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팡지팡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직시하고 바라보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우리의 그 입술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쏟아낼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도 집중하고 계시고 사단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고난 중에도 부족감 없이 채우고 인도해 주실 것을 얘야 너의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 시선으로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입술을 바라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안 돼. 너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해. 입술에서 그냥 불평 쏟아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 그 입술을 사단이 지켜본다니까요. 야 진짜 맞잖아. 네가 말한 대로 부족하잖아. 그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해. 우리 집에 부족한 것도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부족한 것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해. 그러면 사단은 뒤에서 뭐라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어요. 잘한다. 그리고 사단은요. 그 사람의 그 존재에게 관심도 안 가져요. 왜요? 안 해도 지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사단은요. 손 놔도 잘하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합니다. 안 해도 잘하니까.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 삼킬 자는 자기의 수하에 있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가 삼킬 자가 아니에요. 이 삼킬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삼킬 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이? 그 입에 불평이 나오기를 바라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쏟아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은 뒤에서 흡족하게 웃고 있는 거죠. 그래 잘하고 있어. 더 잘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더 해야지. 부추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신앙으로 멈추지 않고 선포가 되고 삶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상에서 훈련이 되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참임을 증명하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내어놓는 그 고백이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의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어떻게요?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성도를 넘어 고난 중에도 마음과 입을 지켜
이 신앙 고백이 참임을 증명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간증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하여서 모이는 가족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